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라고 하는데, 이 애가는 26장, 27장, 28장 26장, 27장, 28장 요 세 장이 에스겔서에서 두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로. 근데 26장에도 이 애가를 지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애가를 지어라. 27장에 있네. 27장 2절에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애가를 지어라.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라 하는 거는 이거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고 또 그러고 다음 후대에 이 기념적인 내용을 갖고 교육이 되도록 후손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할 때도 그랬지만은 애가를 지을 때에 에레미야의 애가인데 이게 22절씩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그 22절씩 그리고 3장에서는 세배되는 하나의 산을 형성 중심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형태로 3장은 22절이 되어 있는 22절로 되어 있는데 66절이란 말이에요. 그래 66절이 바로 여기 앞에 분에 이 알파벳을 3개씩 한 절씩 하는 게 아니고 3개씩 연달아 해가지고 또 알파벳이 바뀌어. 알파벳이니까 결국 66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5장도 해서 22절씩 해갖고 애가를 짓는 목적 자체를 뻔하게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럼 두로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 두로라고 하는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지역은 뭐 같은 지역으로 바벨론에서 보면 이제 똑같죠. 뭐 일종의 뭐 거나 도토리 키재기야. 뭐 팔레스타인 있을 적에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던 이 두로가 바벨론에 와 있어 본 적 이게 뭐 그게 극이기라.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을 적에는 포로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였는데 바벨론에서 본 적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 분명한 이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즉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능, 멸망되어지는 이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걸 알고 있거라 이거지. 알아라. 우리 성경에다 장장하게 3장에 걸쳐서 엄청난 분량으로 해갖고 에스겔서에 남겨두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26장, 27장 애가 지어라, 28장 애가를 지어,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라, 12절에 애가를 지어라.
기념은 기념인데 여기에 지금 적용하는 이런 언급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요. 굉장하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위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하게 많은 어떤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죠. 굉장하게 이 애가를 지하락하는 참 팔레스타인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지내는 중에 바벨론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서 생성되어지는 문화를 그대로 보면서 성경에다 기록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두로를 나타내서 두로를 통해서 애가를 지하락하는 이 의미가 인류사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하고 굉장하게 의미가 있다는 이것이. 그냥 에스겔에서 기록했다. 애가를 지었다. 성경에 남아있다.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고 이게 현재적이라, 현재적.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난 뒤에 계속되면서 이 두로에 대한 내용이 또 그러고 바벨론에 있는 그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은 두로나 바벨론이나 이런 어떤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그 흔적들, 그 내용들이 현재적이라는 현재적. 특히 이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좀 있으면 에스겔서 이 바벨론 포로 난 500년, 586년, BC 586년 사건이 있잖아. 결국 그럼 500년만 지나면 지금 누가 이제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네요.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 신약 그 중간에 딱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이 두로에 대한 사건을 에스겔을 통해서 애가를 지어라 라고 한 성령님의 섭리,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인가 12장인가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여 권능을 많이 베푸는 그 땅에 아까 보긴 봤는데 한 번 더 봐야 돼. 12장인지 11장인지 분명히 해야 되니까. 11장이네. 11장 20절.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때 언급한 내용이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여,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베세다여,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두 가지 언급을 화 있을진저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배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였어. 그리고 여기 또 세 절이 나와요. 세 절. 절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요 두 절이 나오네. 두 절 나오고 두 번 또 다른 것도 언급하네. 배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가버나오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으라.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요 28장에 지금 두로와 시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26장, 27장은 완전히 두로에게 나오고 28장에서는 이게 두로와 시돈이 같이 나와요. 이 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을. 예수님 당시에 현재적인 고라신, 현재적인 베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회개치 않은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언급한 내용이 500년 전에 언급되었던 에스겔서의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은 일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거예요. 두로 중심되어지고 시돈은 조금 더 위에 있죠. 조금 더 위에. 같은 해변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사사기 엘리사 시대 때 시돈 땅에 갔다 하는,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갔는지 엘리사가 시돈 땅에 갔는지 시돈 땅에 간 것도 있어요. 그때의 역사, 성경의 해석한테 그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두로와 시돈에 가장 많이 건너를 행했다. 시돈 땅에 엘리사가 가서 선지자가 가서 어떤 낫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지금 마태복음의 11장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내용은 바로 586년에 있었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나라가 나라는 아니고 당시에는 나라라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조그마한 해변 지역에 있는데, 이 해변 지역에 있는 이것에서 육상문화니까, 바벨론도 육상문화고 애국도 육상문화니까 이 조그마한 것이 무슨 큰 힘이 있겠느냐 하는 그 정도로 육상문화에서는 드러나지 않거든. 육상에서는 땅을 갖고 크게 사고 백성들이 그 중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중해 전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전략을 아는 거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육상문화가 막 서로 경제하고 막 전쟁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은 다 그 비밀로 와가지고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으로 지나가면서 3차에 걸쳐서 이 어떤 충격들,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에는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다른 데서 나오질 않는 거지,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공격받는 그 영향에서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 탄탄했던 내용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할 때 그 사건은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다. 이 현장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이 표현들이 이렇게 현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나타나는 2000년 동안의 이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요, 두로와 시돈의 그 영향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인류사를 통해서 보든지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어쩌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태지. 고래싸움에 애국과 바벨론의 고래라고 하는 큰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육상문화단 말이에요. 육상문화. 그런데 한 언저리에서 지중해 문화를 꽉 붙잡고 있는 이 두로가 그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록을 못해놓고 어느 누구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비켜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걸 기록하게 만드는 애가를 지어라 하는 이 애가를 짓게 되어지고 28장을 통해서 오늘 참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의 눈에 이게 드러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자는 절대 아니니까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아하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응? 아 이게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한테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상황들 다시 정리해서 힘을 벌어서 마치 불쏘시개가 불을 일으키듯이 불쏘시개 성냥불 하나 자그마한 성냥불 하나가 불쏘시개를 통해서 불을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참 자기만인가 하고 웬 이런
깨달음인가 하고는 뭐 기존의 어떤 흐름에서는 전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품고 있다가 노출되면은, 듣게 되면은, 아, 이게 같은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같이 모아서 이제는 반응을 하면은, 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가, 뭔지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화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요소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는 바벨론에 우리가 말하는 속담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내용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속담에 있는, 한국 사람의 속담에 있는 이 말이 지금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1장에 언급한 소돔 고모라 하면 다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런데 두로와 시돈 가면은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리라고 왜 이 두로와 시돈을 그것을 언급했을까? 우리 이 사건 때문에 지중해 사건, 지중해 이 어떤 큰 이 시장, 어마어마한 이 영향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 시대도 언급 안 됐으면은 또 몰라요. 이사야 시대도 분명히 언급될 정도로 두로라고 하는 이 기능이 어마어마한 어떤 나라 형태로 탄탄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육상 문화가 되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문화가 나중에 이런 지중해에 있었던 선박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문화 형성이 결국에는 헬라라고 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이 지중해를 연안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두리를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깊숙이 로마에서, 라틴 지역에서, 이 헬라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 지역엔 이렇게 좀 어떻게 지중해 중에서도 반 정도 이렇게 차지한 이집트하고 까지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쭉 돌아서 반원 정도에서, 지중해의 반원 정도에서 헬라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은 로마 문화는 좀 더 스페인 쪽으로 가까우니까, 지중해 끝쪽으로 가깝고 지중해 중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지형적인 게 반도 국가가 되니까 지중해 쪽으로 쑥 깊이서 그 해안으로 들어오는 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문화가 또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중해를 통해서. 그러다가 지중해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313년 이후에 로마 교황청의 이 세력이 팔레스타인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하고 동서가 갈라지면서 이 중앙에 있는 교회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 형이 발달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왕권과 로마에 있는 교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내용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을, 로마 교황의 영향이 바로 요새 왕권으로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은 왕권을 통해서 어떤 형성되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교황권을 통해서 왕권이 없다 보니까 교황권을 통해서 왕권의 행세를 하면서 북쪽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영향을 계속 미쳐서 결국은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 프랑스, 독일, 그런 머리에 언저리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두로에서 영향받았던 이 스페인이 지중해 쪽으로는 힘을 못 쓰고 로마 제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스의 반대편으로 가면은 바로 대서양이거든. 지중해에서 있는 거는 다시스고, 지중해 밖에서 반대편에 가면은, 스페인의 반대편에 가면은,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 쪽이 있는가 하면, 포항이 있는가 하면은 서해 쪽으로 군산이 있단 말이에요. 군산.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대서양이라, 대서양. 이 대서양 시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스페인이잖아, 스페인.
그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의 그 대서양 그 문화를 확장하고 있던 것을 영국이 그걸 스페인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1492년 스페인이 통일되고 난 뒤에 100년이 안 돼서 한 90몇 년 지나버리면 스페인이 몰락됩니다. 영국에 의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에서만 그 섬나라가 영국이 이걸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물결들을 보는 게 여러 물결들. 여기서 나오는 영국의 영향에 의해서 청교도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국이 형성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성경이요. 이 성경이 영어로 된 성경이 막 퍼지잖아요. 영어로 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인류사에서 영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인 것은요. 이 흐름이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로에서 나오는 지금 이 지중해 문화라고 하는 이 패권 잡고 있던 문화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에서 그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라 라고 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 멸망되어지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프랑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스페인이 전 세계에 막 남미나 이런 데 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래서 1492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1492년에 이 통일된 걸 기념해 가지고 콜럼버스가 여행을 떠나는 그것도 여행도 일반으로 나가던 그동안 쭉 동쪽으로 나갔는데 이제 서쪽으로 나가서 지구가 하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나갈 때 방향을 뭐로 나가냐 목표점이 뭐냐 콜럼버스가 방향을 정할 적에 1492년에 이 서쪽으로 나가는 항해를 할 때 어디에 나오면은 내가 이 여행을 항해를 종결이다 목표점이다 하는 것 자체가 어디냐면 그게 일본이라 일본 지팡구. 우리가 자펜 할 때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지팡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지팡구를 만나면은 끝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지팡구 어디야? 바로 우리 한국 아니야. 바로 옆에 한반도.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있는 줄 몰란 거지, 거기도. 아메리카 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갔듯이 한국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이 영국을 통해서 또 청교도가 가고 청교도에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형성되어지면서 영어가 성경을 통해서 막 확산되어진다네요. 그 영어가 확산되어지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The Greatest Century 그래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막 성경도 나오고 이러니까 영국에서 말이요. 이 두 영국과 미국이 미국은 당시에는 뭐 영국이 어떤 속국 비슷하게 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볼 때는 막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지금 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성경이 보급되지, 그다음 위로를 받지, 영어로 막 쓰는 이런 나라가 막 되어지니까 영국의 영이 스페인은 더 컸는데 나라처럼 치면 더 컸는데 이 영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해갖고 그때 나오는 게 The Greatest Century라 이런 위대한 세기라 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쓴 이유, 그 세기 19세기라 그래. 1800 몇 년도에서 1900년 되기까지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1884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인단 말이 지금 이런 영향이라 지금. 그 옆에서 어떤 문화라는 형성, 제가 지금 이 두로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이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대상을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대상과 아닌 두로라고 하는 이 해상 문화가 결국에는 이 싸움을 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볼 때 두로에 의해서
받아들인 이런 무역 이 상품을 보고 이 바벨을 볼 때 애굽을 이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붙은 건데 이 붙어 한 번에 끝났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두로도 그냥 있는 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이 전쟁을 또 일으키네. 가는 길목에 계속 바벨론하고 이 같은 어떤 그 흐름을 했으면은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했더라면 이게 두 번, 세 번 올 거 없어요. 그런데 애굽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애굽에서는 분명히 바벨론이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반기를 드니까 그거 지금 버릇 고치려고 몇 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두로가 망했다는 거야. 망해. 응? 그러니까 이래 형성되어지는 이 영향이 결국엔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 1894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4년에 가려면 1894년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생겼어요. 청일 전쟁. 1894년. 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과 그리고 1894년에 대한민국에서 청일 전쟁이 났는데 바로 일본이 중국하고 싸웠는데 중국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영국을 통해서 홍콩을 점령할 정도로 아편 전쟁이 있고 하는 이런 면에서 중국이 인정이 되었는데 요 1894년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손순원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거예요. 그 개혁하는 동기가 뭐냐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소련에서 내려오는 공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이 순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중국에 있는 이 문화가 왕조 문화거든. 그 수천 년 동안 묻어둔 이 왕조 문화를 중국이 버리는 이 사건이 1894년에 있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에게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려 하는데 이게 왕조 정치라고는 도무지 안 된다. 더 이상 더 갈 길이 없다. 홍콩이 반환될 때마다요. 청나라에서 뭐 어떤 그 영향이 미미했어요. 그 땅 하나 주면 되는 거고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싸워서 조그마한 일본 중국에서 볼 땐 이거는 너무 상대가 안 되는 이 일본하고 직접 국가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져버린 거예요. 그게 오래서나 대한민국에는 한반도 우리 땅에서 우리 땅에서 그 여기 봐봐 지금 고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래 싸움이 흘러가는 물결 속에 전 세계 인류가 흘러가는 물결 속에 중국이라는 건 가만히 있던 중국이 이 물결이 흘러가는데 영국, 미국 막 이렇게 흘러가는 이 물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 이 내용이 마치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화를 바꿀 만한 어떤 힘도 주변에서 영향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이 문화는요. 상형 문자랑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수천 년에 걸쳐서 조직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영향 준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여기에 딱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이 청일전쟁 때문에 중국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1945년에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어질 때에 광복이 되어질 때에 중국은 자기 나라를 전체를 공산당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공산당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결국 1945년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공산당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두 가지, 마오쩌둥하고 장쩌이하고 두 사람이 장개석, 모택동, 이 두 사람이 공산당으로 결국에는 분리되어 있는 국민당, 공산당이에요. 같은 정책은 아까 전에 손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게 하나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정치제도라고, 정치제도. 그걸 똑같이 지향을 하되 당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공산당, 모택동, 국민당, 이 장쩌이. 같은 공산 정책 자체는 똑같은데 공산 정책이 다른 게 없으니까 왕조를 무너뜨린 게 삼민주의. 삼민주의라 그래가지고 순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을 국민당이 그대로 받아 있는데 바로 그 국민당이 받는 그 자체가 소련 모스크바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받고 한 것이 국민당이라. 이름은 국민당이지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바로 공산 정책이었거든. 소련에서 그거 보고 하나의 지원을 해준 건데 결국에는 이름이 공산당으로 있는 모택동이라는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중국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 국민당 자체가 밀려 나오는, 국민들이 배척한 거지, 배척. 당을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당에서 한 당을 밀어주는 거지. 그 누가 여당이냐, 누가 야당이냐, 이 구분하는 것 같이 1945년에 두 당이 붙은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으로 한 거예요, 전쟁으로. 내전이지, 내전. 그리고 1949년에 공산당을 해가지고 국민당을 완전히 대만으로 몰아낸 것이 1949년. 그리고 그 여력으로 해서 대한민국 1950년에 6.25 사변 일어날 때 중공군 참전이 1951년인가. 그리고 우리가 1.4 사태가 느낀 게 1941년인가 1951년에 1월 달에 소련 중공군에 의해서요, 우리가 1.4 사태를 후퇴, 1.4 후퇴를 만나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한겨울이고, 춥고, 먹을 거 없고. 그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중국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들어와 본 적, 오늘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이 내용이요. 바로 두로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중국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그대로 들어가도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이 내용이 중국을 넣어도 전혀 손색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각 전체를 하나의 인류라고 하는 이 통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지금 현재 이 기록이 계속해서 지향을 하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 하나의 그 문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의 인류라, 하나의 인간이라 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제가 두 가지 시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두로의 어떤 문화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또 현재적으로 우리 민족도 하나의 에스겔처럼, 에스겔에서 28장에 나온 두로처럼, 큰 어떤 무역의 흐름, 큰 어떤 이 흐름에서 우리가, 복음이 연결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현재 중국이 공산당으로 크게 이렇게 자라났듯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이거 자체도 중국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통일된 거는. 기원전 220년 정도 돼서 221년인가 그때 진시황 시대 통일하고는 이번에 처음이란 말이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한 70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이 반도국가, 반도 잘려 있으면서 이 국가 가운데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는 부각하는 거예요. 틈바구니,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이 네 가지 틈바구니에서 그나마 또 반쪽알이 딱 잘려서 남북한이 탁 잘려있던 이런 상황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가는 이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갈 거냐, 이 내용이요.
객관화시키는 자료여서 성경을 근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약 관한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갖다 놔봐야 이렇게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 대었던 모든 나라가 다 여기에 관계돼요. 그런데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속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 외세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영향이요 전쟁이야 전쟁. 그게 무기. 여기서 나오지만은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침략하는 이런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 문화가요 막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이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1884년에 바로 이 날짜를 우리 민족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연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어락하는 이 내용이 영어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 영어로 성경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들어오는 머리에 영어로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한글이라고 하는 통해서요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이 나와요. 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 영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들어오는 이 영향 때문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열방의 선제를 준비하는 이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왜 저리 강하냐? 바로 1492년에 통일시키는 스페인이 일본에 그 전에 일본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팡고락하는 이 명칭이 있듯이 일본에 왔다는 거예요. 즉 전쟁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워낙 강하게 물리쳐버린 거예요. 스페인을. 그래서 이 스페인이 한반도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거점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일본이 스페인하고 싸우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전쟁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무기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1492년 이전이니까 1594년인가 이래 되면요. 1594년인가 아마 이래 되면은 한 100년 지났어요. 1592년인지 하여튼 좀 그거는 자료 봤는데 하여튼 1492년에 10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전쟁 문화라, 전쟁.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발달시키지 아니하고, 무기를 발달시키지 아니하고, 거기 일본에 의해서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머리에 1894년, 바로 이 동학난. 우리는 그때 동학난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동학난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선교사 갖고 이 동학난이라는 건 자체가 뭐냐니까 동학이라 그래요. 동학. 동학은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동이냐? 중국에서 볼 때 동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이 동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천국 무슨 난이 있어요. 태평천국에 난이 있어요. 태평천국의 난이 1600년도에 생겼어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태평천국이 바로 태평천국에서 보는 영향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교회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학교에는 1884년만 선교사 들어왔다. 요것만 돼 있지. 1600년대에 들어온 중국에서 일어나는 태평천국이 나니 나중에 평정되잖아. 평정되면서 이 잔무리가 어디로 오냐니까 서해안 쪽에서 바로 서해안 가까이 있으니까 서해안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호남 지역에 지금 호남 지역에 그 기독교 교세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세가 호남 지역에 센 이유가 바로 그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볼 때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호남 지역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 오기 전에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는 실패했지만은 한반도에서 볼 때는 이 동학을 통해서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 그것이 천리교 하는 거예요. 천리교. 나중에 바뀐 이름이 천리교예요. 동학. 한국에서 이걸 일으킨다. 중국에서 실패한 거 한국에서 일으킨다. 그래서 동학이라. 동학. 중국의 동쪽이 한국이에요. 이게 바로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는 무기 때문에 번성한 거 아니에요. 무기로 번성하고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기 갖고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경제가 지금 경쟁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또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원래적인 내용을 못하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핵무기가 바로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되어진 이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는요, 철저하게 중국에 대한 이 개념, 이걸 우리 한반도가 받으면 안 된다. 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인, 요 내용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될 분명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거지, 다르게. 북한의 핵무기를 왜 가졌느냐? 책을 좀 봐야 돼. 중국이 문화는 지금 받아들였는데 공산여력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본주의를 하는데 중국의 곳곳에 영어를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상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중국을 다시 비춰야 될 사회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어지고 왕조 시대니까 왕조 시대가 그대로 아직 영향인데 그 70년 만에 다 벗어버리겠어요. 안 맞거든. 근데 서양에서 넘어오는 나름대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라끼리 경쟁하면서 이 왕조 자체가 힘이 약해지고 지금 국가라 하는 이 체제로 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의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있어요. 이 물결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면서 미국을 통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중국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중국이 딱 닫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중국이 사람을 함부로 지금 왕조 시대 때까지 그 구조가 그대로 있으니까 북한만 봐도 비교하면 알아요. 북한의 저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왕조 정체를 유지하는 이런 이유가 이 왕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기능, 어떤 정권, 전제 정치 이게 하여튼 그대로 살아있어갖고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는지 말. 우리가 중국에서 이런 거 받을 때게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막 비료를 집어했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게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냐 하는 그런 문화가 중국에 지금 꽉 잔재 있다니까. 바로 이 물결을 지금 부딪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어떤 구조를 가는데 두로의 영향이 두로에 있는 이런 사건이 바로 현재적으로 있다. 중국이 이렇게 해서 어떤 동일한 어떤 문화 형성이 전 세계 일주로 되면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인도 쪽으로 가야 돼. 인도. 그 중국 인도가 지금 딱 버티고 있잖아. 아시아에. 중국 자체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인도보다는 좀 더 손쉽죠. 방향이. 인도는 이미 내리기 생겨갖고 상당히 지금 저항력이 세거든. 안에 내리기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국은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꾸 밀리고 있는데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 대국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라. 여기에 바로 한반도에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 이런 내용이 지금 청해진이 회사에서 나오는 세월호의 그 침몰. 이것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또 죽은 사람들이 자꾸 시체로서 나오지만은, 그건 우리 사회가 좀 더 일찍이, 이런 데서 조치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나,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변화돼야 될 요소가, 아직까지 구조적인 장치를, 사회 전반적인 장치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나라는 뭐 GNP는 높다고 말은 떠들고 외형적은 하지만은 사회는요, 우리의 역시 구조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방의 선자의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 국민이 나가야 되는데 말만 해갖고 이게 절대 안 돼요.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겨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열방의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영어라는 이런 큰 어떤 물결들이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왜 한글이하고는 이 자리가 있느냐? 왜 우리는 중국의 상형 문자에 들어가지 않고 독특한 이런 문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오늘 여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두로의 교만. 28장에 두로의 교만. 26장에 보면은 이 뚜렷한 증거가 두로에 대해서 보니까 두로는 전부 다 내 것, 전부 다 개인 자기 걸 하려는 거예요. 자기 것. 이 자기 것을 하려하는데요, 교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 이걸 물리쳐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 것, 내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28장에 중요한 또 표현 하나가 뭐냐니까 2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요, 바로 28장 2절에 나오는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고, 이런 표현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바다의 신,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이 들어라. 절대 자기들이 멸망 안 되겠다 하고 자리하고 있던 거야. 그것이 바로 교황의 위치, 그 다음에 이슬람의 관계, 교황시대, 이슬람 관계, 또 교황이, 이슬람이 부흥할 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두로의 자세, 그리고 미국, 영국으로 가면서 지금 중국이, 하나의 두로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인도로 간다는 거지, 인도로. 이런 물결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는 전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가는 방향이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우리 국민 전체가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 사회적인 제도가 얼마나 참 탄탄한 어떤 구조가 나아가는지 말이에요. 이런 게 객관화 시킨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끝냅시다. 하루 끝내려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나왔는데, 아마 두고 자꾸 주변의 거를 자꾸 보면서 지금 요 에스겔서 28장을 갖고 한글 갖고 해석해야지, 참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들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서 만신의 섭리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온 국민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받는 그 발걸음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주 삼수합니다. 주여!